제가 미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영어 소설에 재미를 붙여준 사람은 톰 클랜시라는 저자입니다. 톰 클랜시. 이 사람은 주로 군사나 혹은 세계 정세, 이념, 테러 이런 사건들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갈등들을 이제 소설화해서 소설로 쓴 사람입니다. 배운 것도 많고요. 이분의 책들이 영화로 각색된 것도 꽤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션 커너리라는 배우가 주연했던 구소련의 핵잠수함이 미국으로 투항하는 The Hunt for the Red October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영국과 아일랜드와 갈등의 시절에 있었을 때 북아일랜드 IRA라는 것 기억하십니까?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Patriot Game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제가 톰 클랜시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이 사람은 서구가 맨날 이깁니다. 끝에 서구가 다 이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우리가 테러리스트라고 레이블하고 명명하는 상대방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생각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최근에 이 클랜시 소설에 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미국 해병대 출신의 경제학 박사인 이 잭 라이언이라는 등장인물이 그 인물을 기반으로 하는 미니 시리즈가 아마존에서 비디오로 출시됐어요. 정말 워낙 제가 클랜시를 좋아하니까 흥미있게 이 미니 시리즈를 보았는데요. 이 미니 시리즈는 이슬람 테러를 기반으로 하는 스토리였습니다. 극중에 이 치명적인 사린 가스로 프랑스 파리에서 자기들이 이미 계획해서 주교를 죽여놓고 그 주교를 장례식을 갖도록 만든 후에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사린 가스를 뿌려가지고 거기에 모였던 300명 이상의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대량 학살 사건을 하고 핵폭탄을 통해서 미국까지도 테러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진 테러리스트를 막아내는 장면의 스토리였습니다. 자, 이 모든 테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 캐릭터가 뭐냐면 무사 빈 술레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무사 빈 슬레이만이라는 말은 신의 평화라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이슬람 극단주의적 밀리턴 리더입니다. 아니 왜 로마서 강론은 안 하고 이 드라마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더 재밌죠. 로마서보다 더 재밌죠. 예. 이 빈 술레이만이에게 디나 시합이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빈 술레이만이 극중에서 아내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Oh, my precious diamond. 나의 소중한 다이아몬드 보석이요 그래요. 저는 저희 아내한테 아직도 한 번도 Oh my flower 이렇게 얘기해본 적도 없는데 아니 이 테러리스트가 자기 아내를 부를 때는 Oh my precious diamond. 그리고 꼭 바깥에서 활동하라고 집에 들어갈 때는 세 자녀가 있는데 꼭 선물을 사다 줍니다. 조그마한 거라도 그 아이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흐뭇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거기서 보이죠. 이 시리즈 한 장면 중에서 한 사람과 나눈 대화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빈 술레이만이 이제 막 라켓을 날르고 있는 부하가 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저도 봐도 한 10년은 안 씻은 것 같아요. 10년은 씻지 않은 것처럼 아주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빈 술레이만이 그 사람을 불러 세워요. Hey brother 하고 딱 Have you washed? 너 씻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안 씻었다고. I haven't washed for a whil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이 너무 멋있어서 제 일기장에 적어놨어요. 바로 적어놨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Being poor can take many things away from you. 내가 가난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너에게서 앗아갈 수 있어. But never your self-respect. 하지만 너에게서 가난은 절대 자존감은 앗아갈 수 없어. Go wash yourself.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하나도 안 멋있어요? Being poor can rob many things away from you, but never your self-respect. 가난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지만 너에게서 너의 자존감은 앗아가면 안 된다. 스스로를 깨끗이 씻는 거는 너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다. 와시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를 보다가 그 옆에다가 또 적어놨어요. 베테랑 영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베테랑 영화 기억하세요? 베테랑? 거기서 형사 이 뇌물 받는 형사한테 그 극 중에 배우가 나와서 그랬죠. 뭐라 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건 좀 기억하고 계셔야지.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경찰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게 셀프 리스펙트예요. 셀프 리스펙트가 없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적어도 이 빈 슐라이만이라는 이 지도자는 자기 민족에게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자기 민족을 더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가려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된 과정을 이렇게 처음 그리고 있어요. 평화로운 1983년에 어느 날 동생과 함께 옥상에서 엄마 심부름을 하며 장난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군의 폭격기가 뜹니다. 그러더니 자기 마을 전체가 다 폭격을 당해서 자기 부모님까지 자기 모든 일가 친척이 다 죽었는데 그 가운데 자기와 동생이 살아납니다. 근데 그 동생이 불기둥에 깔려버렸어요. 근데 이 형이 그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빈 술라이만이 자기 손이 지글지글 타 들어가는데도 그 불기둥을 들어 올려서 동생을 살려냅니다. 동생은 그런 형의 사랑을 보고 평생 목숨을 바쳐도 형을 사랑하죠. 프랑스의 난민으로 정착해서 좋은 성적으로 경제학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서구 사회는 난민인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도 직장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난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결국 난민촌에 끼어들어가 이제 이 마약을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하다가 이 사람이 밀리시아, 서구에 대해서 싸우는 테러리스트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지난주 로마서 말씀 16절 기억하십니까? 1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말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말게 하라. 여러분, 돌이켜보면 테러를 당한 나라도 다만 피해자일 뿐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테러를 당했는데 테러를 당한 나라가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이고요. 테러를 하는 사람은 비단 가해자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한 것이죠. 문제는 왜 그러면 테러리스트가 되는가? 혹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테러를 하는가? 서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폭격을 해나가고 테러를 하는, 선의의 테러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무인 드론을 띄워서 사람들을 암살하고 저격하는 것.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들 공감된 선함이 아닌 바울이 말하는 너희의 선한 것, what you consider good. 다들 자기 생각하는 선한 것을 갖고 그 선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리스트도 그렇고 테러를 당하는 나라, 서구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극단주의자들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They all seek after good. 다 선한 걸 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기에 다 자들이 하는 일들이 정당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30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참 콜로라도는 굉장히 독특한 곳인 것 같아요. 콜로라도는 저한테 전혀 나쁜 기억을 하나도 안 줬습니다. 특히 뉴라이프는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막 캘리포니아 같은 데를 생각하면 30년 목회 생활하면서 자기의 선함, 자기의 의로움으로 평생 가족을 포함해서 이웃을 가르치고 바꾸려고 하고 밖으로 손가락질하며 자신과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남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힘듭니다. 모두 자기처럼 생각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죠.
왜 내가 생각하는 선한 것을 너는 모르느냐 라고 생각하니까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과 일하는 사람은 더 힘이 듭니다. 하지만 자신은 모르죠. 자,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쓴다.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쓴다. 나름대로 화평한다고 덕을 세운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한 절 넘어가서 18절인데요. 자,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뭐라고요? 다시 마지막 부분, 누구에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화평과 덕을 세운다. 여러분, 이 화평과 덕을 세운다는 일에 너무 방점 찍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테러리스트도 본인은 나름대로 화평과 덕을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중심에는 나는 화평과 I want to bring peace to my people. 내 민족에게 평화를 가져오고 I want to build up my people. 근데 어떤 식이죠? In my way. 내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과연 이웃과 공감된 화평과 덕을 세우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내가 하려는 이런 일들이 이웃과 공감되어 화평과 덕을 세우는가, 이웃과 공감된 것.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는 교훈인데요, 저는 이 교훈을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웃과 공감된 선함,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핵심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Realize the key point. 요점을 알아, 핵심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이웃과 공감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Think first the relationship. Think first the relationship. 마지막은요,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자기의 믿는 바를 행동하라. Act in confidence. 이 세 가지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핵심을 파악하라, realize the key point, 관계를 생각하라, think first the relationship. 마지막 교훈은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행동하라, act in confidence. 자, 이 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기서 분명히 지금 구분되고 있죠. 본질과 비본질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다. 본질이 뭐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or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and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본질과 비본질.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저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본질과 비본질을 파악할 줄 아는 것, 핵심을 볼 줄 아는 능력은 우리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생의 본질이 뭐죠? 학생의 본질, 신분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공부하는 게 본질이죠. 근데 그 공부를 안 하면 어떡하죠? 예,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때 나의 본질적 키포인트는 공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 본질을 아는 것, 본질을 아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의 본질이 뭘까? What is the key point of being saved? 이 구원의 핵심이 뭐냐? 구원의 핵심. 바울은 구원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복음의
구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이뤄나냐요? righteousness, 의와 peace, 평강과 joy,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결과되어질 때,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복음의 본질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의 행동과 언어를 결정하는 본질과 비본질을 분명하게 보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어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쓰고 여러분의 생각에 부족하다, 이해 못한다, 내 뜻과 다르다라는 사람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쓰고 본다면 그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쓰고 있어야만 하는 믿음의 안경입니다. 그리고 이 안경을 쓰고 우리의 행동의 모든 동기가 점검되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으로 볼 때 합당한 것인지도 따져보아야 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복음의 본질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이런 교훈은 여러분에게 일상에도 많은 것이 많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방법들은 그건 사실은 비본질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방면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때로 삶의 현장 속에서 고통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머리가 번쩍 뛰면서 눈이 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 중에 깊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선교의 현장 가서 땀을 흘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도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으로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에 그건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아들을 죽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면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자원을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피아노가 왼쪽에 있는가 오른쪽에 있는가? 돌이켜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거로 10년 동안 교회가 싸우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자원들을 낭비해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는 일은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일단 개입하면 이것이 본질인가 비본질인가를 보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때는 힘이 듭니다. 그때는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했던 것이 우리를 작용하게 해야지, 그때 가서 본질이냐 비본질이냐를 보려고 하면 내가 감정이 이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본질과 비본질을 파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요즘 제가 이 단어를 많이 활용하죠. 메타인지다. 내 생각을 사로잡을 줄 아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함몰돼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가 사로잡아요. 내 희노애락의 감정, 나의 기쁨, 나의 환함, 나의 즐거움, 이 모든 감정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오늘 하루의 느낌 적어놓은 것 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Choose joy. Choose joy. 기쁨을 선택하자. 맞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저의 심령을 끄들어내리고 나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걸 미리 프로젝트하면서 제 생각을 사로잡는 거죠. 그때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I am going to choose joy today. 나는 오늘 기쁨을 선택할 거야.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선물이니까. I am going to choose joy. 여러분, 이게 뭐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에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는 훈련을 할 때 여러분의 감정이 극도에 달한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 사로잡힌 생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죠.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말이 뭘까요? 십자가에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감당하며 살아내야 되는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이 본질과 비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쓰고 내 생각을 항상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보려는 훈련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8절로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라는 말이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라.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어떻게 했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업, 사람을 살리는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큰 교회를 짓는 것입니까? No. God never intended to build the big buildings. God never intended to have a big budget. God never intended to have many bodies. 그러니까 뚜리비라고 해요. 우리 미국 사람들은. 성공의 조건, big building, big budget, 예산, big many bodies. 사람이 많아야 된다. 여러분, has that been a God's intention? No. 하나님은요, 크든지 작든지 어떠든지 간에 뭘 하면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살리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There's a beauty in the work of God that you be mindful other brothers.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즉 다시 말하면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관계. 비본질적인 것을 주장하고 싶을 때
이것이 비본질적인 건데 내가 이걸 지나치게 주장하다가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를 생각하라.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본질적인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인데 혹이라도 이거를 통하여 이웃이 상처를 받을까? 생각하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저는 저희 자녀들을 체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체벌할 때가 지나갔죠. 다 컸지만 어려서도 딱 한 번 체벌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한 4살쯤 되었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이런 일은 산호세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요게 지금은 이제 아이가 벌써 오래전 20년도 넘은 일인데요. 저는 그날을 아직도 너무너무 생생히 하나님이 저를 그걸 잊지 않게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요 4살짜리가 여러분 4살짜리가 얼마나 아빠의 마음을 팍팍 긁어놓을 수 있는지 아시죠? 길러본 분들은 아시죠? 요게 금요 찬양 예배를 이제 마치고 가는데 저도 막 피곤해 완전히 쩔어가지고 아들을 차에 태우고 가는데 요게 옆에서 제 마음을 완전히 되지도 않은 말을 갖고 짜증내고 막 앵앵거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한 대 때렸습니다.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안빠인데 그때 한 대를 딱 때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탁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들을 적어도 때리는 그 순간은 제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찼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정말 미웠어요. 내 아들인데도 정말 미웠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분노로 가득 채웠어요. 물론 잠언 13장 24절에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은 신뢰합니다. 그러나 저 자신은 신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은 신뢰하는데 제 자신이 신뢰가 안 돼요. 제가 자식에게 손을 대는 순간 제 마음에는 분노와 이 자식을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저 안에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둘째는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첫째의 희생을 통해서 둘째는 엄청난 축복을 노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제가 에스겔서를 마치고 이제 마쳤는데요. 소서 이제 다니엘서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많이 때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리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죠? 그분이 죽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적과 관련하여 내가 하는 모든 일로 공동체의 화평과 희락을 위하여 관계를 생각하는 것의 구체적인 기준은 내 안에 있는 분노입니다. 이 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과 관련하여 내가 하는 모든 일들로 공동체의 화평과 희락을 위하여 관계를 생각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뭐냐? 내가 희락과 평강과 이웃들의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그들을 내 마음에 품는데 어떻게 품는 것인가? 내 분노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분노. 저는 개인적인 적용으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제 삶의 원리가 이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어떤 일을 주장하다가 내 마음에서 화가 나는 게 느껴지면 멈추라. 저는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걸 주장하는데 내 마음에 화가 나요. 듣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면 저는 그때 그 화를 보며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Stop. Let's not move on. Let's stop. 왜냐하면 나로 화나게 하는 건 결단코 복음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도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신 것으로 내가 하는 거는 의로운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상을 엎으셨지 사람 때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가서 읽어보십시오.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염소를 몰아내셨다고 적혀있죠. 제가 가서 다시 확인해 봤어요.
사람을 그거 갖고 막 때리면서 이 죄인들아 그러지 않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끝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줄 것이 아니면 내가 내는 화를 예수님의 의라고, 의로운 분노라고 말도 하지 마십시다. 세상의 인간이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의로운 분노가 생겼어요.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을 잡으러 오다니, 그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종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 너무 잘했다, You are standing up for me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망쳐놓은 말고의 귀를 수습해 주셨습니다. 회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분노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분노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손에 못을 박는 자들을 위해서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의 손에 못 박는 자를 위해서 분노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십니다. 오래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인데요, 한 대형 교회에서 성찬상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이 너무 화가 나셨든지 성찬상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요, 이제 막 그렇게 그때 한참 성경 공부를 자기 이제 인도하시는데 뭐 모르는 분들이 뒤에 와서 앉아 있더래요. 성경 공부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새로 방문하신 분이다 생각하고 막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글쎄 말이야,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요, 그 성찬상을 뒤집어 엎었다는 일이 있었는데 자칫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막 이러면서 막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셨는데, 성경 공부 끝나고 그분이 와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러대요. 저희가 그 사람들인데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났던 게 뭐냐면, 화를 내면 안 되죠, 그렇죠? 너무 마음이 씁쓸했던 건, 성찬상을 뒤엎고 교회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나온 거예요. 자기들은 나왔어요. 아니, 성찬상을 뒤집어 볼 용기가 있었으면 거기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든가, 거기서 끝까지 낮은 모습으로 회복을 추구하든가,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노로 깨진 관계 속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자녀에게 충고하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 자식들에게 충고하다 여러분 마음에 화가 나면 충고 아니함만 못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식한테 얘기를 하는데 부모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따 나중에 얘기하자, 그 분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 간의 대화를 하다가 화나시오. 저는 젊어서 이걸 몰랐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했어요.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대화는 대화 아닙니다. 절대 대화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다 찍어 누르고 상처를 주는 대화,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면, 여보, 내가 지금 엄청 화가 났거든. I'm so angry. Let's talk later.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휴전하는 게 좋습니다. 잠깐. 한두 시간이라도. 왜냐하면 부부간에 화난 중에 대화하다가 다 끝내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참아도 풀릴 일들이 많습니다. 하루만 말을 안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안경을,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쓰시고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하시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절대 화내지 마십시오. 시편 37편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한 씨를 이루는 자는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잠언의 몇 가지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9장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그걸 주장하고 나중에 화를 내버리면 그건 슬기가 아니라는 거야. 지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21절,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세 번째, 소신껏 행동하라는 것인데요. 믿음으로 거듭나 새로운 생명에 거하는 사람은 복음의 핵심을 구별할 줄 알고 관계를 먼저 생각하되 자기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교훈을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게 좀 잘 전달이 뜻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제 마음에 딱 떠오른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 좀 너무 경박하지 않을까? 설계 대지로 잡기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뒤에서 호박씨 까지 말라. 근데 제가 이거 영어로 번역하려고 그랬으니까 Do not peel off pumpkin seeds. 이건 뭐 뜻이 안 되는 Do not peel off pumpkin seeds. 그런데 이 한국말이 제일 적절해요. 소신껏 행동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뒤에서 호박씨 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했어요. 아니 왜 한국말에는 뒤에서 호박씨 깐다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이 우리말 절대지식이란 책의 저자인 김승용 씨가 이 경향신문에 칼럼을 실었더라고요. 칼럼을 실었는데 뒤에서 호박씨 깐다는 말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호박씨는 납작해서 까먹기 참 번거롭습니다. 까기 귀찮으면 껍질째 씹어먹기도 하죠. 그런데 이 호박씨 껍질은 소화되지 않고 결국 똥에 섞여 나옵니다. 주전부리 없던 시절 남몰래 호박씨를 먹자면 껍질 까다 누가 보고 달랠세라 냉큼 통째로 털어넣겠지요. 그러면 알맹이는 소화되고 까진 껍질들만 뒤, 곧 학문의 다른 말인 뒷구멍으로 나오게 되니 바로 이게 안 먹은 척 뒤로 호박씨를 까는 것이 됩니다. 정확하죠? 정확하죠? 자,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한다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주저하며 의심하고 먹는다는 것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아무런 확신도 없이 주변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굴복하고 먹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을 꼭지 돌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잘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급히 일어나서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당 가가지고 반주로 소주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목사님이 오신다고 술잔을 막 버려가지고 밑에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현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표리가 부동했던 거죠. 자기가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할, 누군가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할 일이면 안 하는 거죠. 근데 표리가 부동했던 거죠. 표리가 부동했던 거죠. 소신이 있으면 소신대로 행동하고, 그거를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에게 야, 복음은 먹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도 괜찮다라고 소신 있게 설명해 줬으면 되었을 터인데, 표리가 부동하게 자기가 믿는 바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시켜 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갈라디아 교회의 화평과 덕을 깨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본문 23절이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기가 하고는 있는 일에 정말 소신이 있다면 누가 뭐래도 화내지 않습니다. 정말 소신 있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화내지 않습니다. 넘겨버리고 맙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소신껏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신이 있는 원리대로 매일매일 살아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소개해드린 저의 그 기준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기준을 채택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려는 일로 주변의 눈길이 의식되는가? 그러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뭐 하려다가 이렇게 주변을 살피려면 안 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내가 하려는 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안 하는 게 좋고, 내가 속한 문화 공동체 안에서 저촉이 되는 것이라면, 내가 속해 있는 이 문화 공동체에서 저촉되는 일이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원리입니다. 만일 주변의 눈길이 의식되고 설명하고 변명하고 싶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뭐 예수님도 포도주 마시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정당화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낫고, 그리고 우리 문화 공동체 안에서 모든 문화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혼자 기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요 구절을 김도현 박사님이 나를 사랑하는 책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피스티스는 믿음, 신실함의 의미를 갖지만 이곳에서는 확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말은 사랑으로 대체해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믿음은 확신이며 그 확신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랑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손에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이에요. 그 은혜의 사랑.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읽다가 성공적으로 이 포드 자동차를 살려낸 CEO 앨런 몰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좌우명을 3가지로 요약했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CEO, 지금 포드 자동차가 거의 망하다가 이제 극적으로 회사에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자기 좌우명 3개를 소개했는데 Number 1, to serve is to live. 섬기는 것이 곧 삽니다. 두 번째, it is nice to be important. 남들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건 nice, 좋지만 but more important to be nice. 남에게 좋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이 되는 건 더 중요하다. 세 번째가 정말 핵심이었습니다. The purpose of life is to love and be loved. 삶의 목적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다. 저는 이분이 믿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뭔가 깨달음은 있는 것 같아요. The purpose of life is to love and be loved.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죠. 나는 혼자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제일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하다가
제일 안타까운 일이 뭐예요? 부모 아버지들은 다 나와서 그래요. I love my child, my son, my daughter to the grave. 내가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까지 우리 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하나같이 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I don't think my father loves me. 아버지는 나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엄마는 나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석하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Shouldn't parents be loved by their children too? 사랑하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전혀 신앙이 없이 살아가다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목사가 돼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정말 유익해서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 의논을 했는데 제 처가 신혼여행을 황지에 있는 예수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게 들려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황지로 가는 기차는 청량리에서 새벽에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첫날은 서울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황지에 가면 술 구경을 할 수 없으니 술을 시켰습니다. 이때 이분은 정말 사업을 하시면서 술고래 셨었거든요. 술을 시켰습니다. 건배를 하려고 처에게 술잔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아직까지 태어나서 남자로부터 술잔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주는 술잔만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술을 따르고 함께 건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가 술잔은 받았는데 마시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집으로 친구들을 몰고 가면 술상을 다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술도 따라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깨달았는데 제 처가 형편없는 수준으로 내려와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려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켜야 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처 앞에서 술을 마시려면 하면 늘 양심이 꺼림칙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 처가 집사가 술꾼이 될 수 있느냐며 저를 몰아세웠다면 저는 더 술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소신은 분명히 지킬 줄 알 때 형제의 자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종에게는 종이 되어지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이 되어지고 자유자에게는 자유자가 되고 히브리인에게는 유다인에게는 유다인이 되어줄 수 있는 자유,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 두 가지 병행 구절을 함께 새겨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내 가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갖추어야 될 삶의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자유를 믿음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화평과 의와 희락을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늘 리마인더가 되어서 정말 변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관계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리고 믿는 바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소신껏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